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신방하면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성가대를 좀 해주세요. 뭐 어머니 기도 참여해 주세요. 뭐 이런 제가 부탁을 하는 분들은 제가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우리 조석경 권사 있는 때 하나님 특별히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도 오래전에 읽은 책이 됐고 또 세계 단편 소설 선집 가운데 있던 책이어서 제가 저자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한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인데요. 제목이 어느 주교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짧은 소설이었는데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기억하고 있는 줄거리를 기억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주교는 우리 감리교회로 따지면 감독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지도자인데 이 주교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비는데 내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30년 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주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 내 소원이 뭐야?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주교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네?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네, 소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아마 저자가 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일방통행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데 나 혼자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원웨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서로 교통하며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들려주심을 듣지 못한다면 그 주교처럼 심장마비로 하늘에 먼저 올라가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생각하는 일들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왕좌에 오르고 하나님 앞에 첫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일천번제 예배를 드리죠. 일천번제에 대해서 뭐 좀 해석이 좀 다른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영어 성경으로만 보면 그 thousand 이렇게 해서 한 번에 1000번의 예배를 1000번 드릴 예배를 한 번에 드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그런데 뭐 그렇게 생각하려면 좀 무리가 있는 게 소나 양을 1000마리를 가져다가 한 방에 태우려면 도대체 그 제단은 어떻게 해? 어떻게 만들어?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를 1000날 동안 계속 드려지는 천번제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여기서 아무리 따져도 대답 없는 질문은 그냥 수첩에다 잘 적어놓고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진짜 얘기하고 싶어하는 천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정성을 귀하게 여기셔서 솔로몬에게 그러면 네가 구하는 게 뭐야? 라고 질문하셨어요. 솔로몬이 참 어려웠겠다 하는 생각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왕입니다. 다윗 같은 정치를 하는 왕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났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잘 이겼던 왕이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왕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인격에 걸맞지 않는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 아버지의 능력에 걸맞지 않는 내가 왕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까. 흔히 목사님들 사이에 그런 얘기 있어요. 저 목사님 뒤에 가서 목회하는 건 자살행위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하나님, 제가 구할 게 있는데요.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한테 명예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또 권력을 달라고, 부귀영화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네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게 너무 기쁘다. 내가 너에게 보너스로 강한 나라, 또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고, 실제로 솔로몬의 생애에 그런 일들이 넘쳐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솔로몬이 대답한 듣는 지혜, 듣는 귀라고 하는 것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과연 듣는 귀가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그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리고 듣고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솔로몬에게. 반면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습관 하나가 있는데 의심하는 습관이죠. 그런데 그 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그 거처를 예비한 후에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조용히 듣고 있는데 갑자기 도마가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거기가 어딘지 또 거기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대답을 유도했던 질문이죠. 의심이죠.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 방법을 알 수 있어요? 묻어두지 않고 질문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의심이 있는 것,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이해 안 되는 것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다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질문한다는 말은 바로 내가 듣겠다고 하는 또 다른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는 의심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건에 이제 뒤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렇게 조명해 보면 도마가 그저 의심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나흘이나 가지 않고 거기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공변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질타하거나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야, 일어나라, 우리 가자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기억 못하세요?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하고 제자들이 만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떠날 준비를 하자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그가 가졌던 그 의심이 새로운 결심으로 바뀌어지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었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음식 준비하느냐고 사용되느냐고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웃는 대목인데 아무도 안 웃습니다. 어찌됐든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마가 찾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지 않지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어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못자국에, 내 손에, 내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글쎄요, 그런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너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뒤에 이야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도마는 아무도 가지 않는 인도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에 주 가까운 곳이 이 이스라엘 근처에 있죠. 유브라테스 강과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일강의 그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어졌던 겐지스 강과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갔던 황하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는 그 여정을 개척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도마였어요. 생각해보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 의심은 질문을 낳고 질문을 내가 청종으로 바꾸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변명하긴 하지만 다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고백하는 이면에 무슨 일이 있을까? 거기에는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발목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죠.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제가 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난주에 숙제를 냈어요. 그 숙제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성경 공부 안 올 텐데. 숙제를 냈는데 그 숙제에 뭐 책에 있는 거니까 뭐라고 했냐? 당신이 회개하는데 머뭇거렸던 이유가 뭡니까? 머뭇거렸던 때가 있었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이런 거였어요. 근데 어제 단체로 한 반이 결근하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질문 다시 하기로 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하나님, 조금 더 즐기다가 내일 회개하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이거 끊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 더 하면 안 될까요? 마치 다이어트처럼 오늘까지는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마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변화된 삶을 살면 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주변의 질시, 또 비웃음,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왕따의 기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죠. 내가 영원히 이것을 이제 못하고 갇혀 살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의 두려움을 가지게 하죠. 진리의 말씀에는 수긍하고 고개를 이제 우리가 긍정하지만 그 일을 선뜻 결심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으로 바꾸어가는 예시를 13장 44절부터 비유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비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비유, 세 번째는 그물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자, 좋은 밭에 숨겨진 보화에 대한 이야기, 제가 구구한 설명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냐면 밭을 캐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야, 신봤다. 그리고 잘 묻어놓고 집에 가서 편안히 잔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는 아마 IQ 한 70 이하 정도는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아니 그것도 안 캐고 안 가지고 잘 숨겨두고 누군가 또 발견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가져가겠지 하고 집에 가서 편히 자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밭을 통째로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서? 밭을 살려고 산 거예요? 보화를 살려고 산 거예요? 그렇죠. 보화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보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은 솔로몬처럼 듣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듣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 이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를 보충할 수 있는 몇 개의 사건을 제가 성경에서 들여다보면, 먼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 배와 그물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당연히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사람이 기억할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한 번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긴 했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는데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예수님 너무 훌륭한 분이야 하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소개만 하고 다녔다면 아마 기억은 할 거예요. 예수님의 팬클럽 회장님 정도로. 그죠? 팬클럽 회원인 정도로.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네가 나의 팬클럽 회장이 되어줘. 나를 따르는 팬이 되어줘. 이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예수라고 하는 보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막 이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서기관 한 사람이 그 행렬 가운데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행렬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초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숨어서 밤중에 온 것도 아니고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서기관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서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지를 알면 이 이야기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사회의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중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은 굉장히 어떤 그런 그 정치에 민감했던, 소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정치인들입니다. 이 정치인이 내가 로마의 사람들을 거부하고 구원자인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일과 다를 바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고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면서 내 스스로 예수 앞에 나오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져요. 바로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제자에게 제자가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좀 이 부탁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지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장례는 그냥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이 장례를 치르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덕이에요. 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안 하면 벌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덕목인데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대척점에 있고 지금도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이미 그때 갈등 관계에 있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장례를 치렀어요. 천천지 원수가 썼던 에서와 야곱도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를 때 함께 모여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만큼 소중한 일인데 왜 예수님은 그럼 이 제자에게 그렇게 하지 마. 죽은 자는 죽은 자의 몫이고 산 자는 나를 따라.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거기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역사,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역사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포기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를 마태복음 17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열매를 거둬주는 일에 끝에 뭐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오늘 이 시대에 여기서 복을 누리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따르기를 결심한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의 끝에는 누구나 다 심판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는 과연 의롭다함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죄인으로 치부되어 바깥 어두운 데로 버려질 것인가는 그건 내가 오늘 들었을 때 내 삶을 결정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너무 멀어요. 아니요. 천리길을 걷는 것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한 걸음을 걷기 시작했을 때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걸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요청한 일을 한번 하기 시작할 때 내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의 약속처럼 내가 한 걸음 옮겨진 그 걸음을 내가 너를 축복하고 어떤 경우는 100배, 어떤 경우는 60배, 어떤 경우는 30배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했는데 하나님 내가 다시 결심했습니다. 다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심했는데 그래서 한 걸음을 옮겨섰는데 그 한 걸음은 단순한 한 걸음이 아니라 100배의 열매를 60배의 열매를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걸음을 옮겨고 이 목적지에 가야만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아니요. 내가 발을 옮겨 섰는 순간부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고 내 걸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리고 그 일들이 확정되어져 가서 1000배, 10,000배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뭐였을까요? 기도한 일이었어요. 모여 기도한 일이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아니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5천 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움직일 한마디를 던져주실 때 예 하고 순종하며 걸음 하나를 옮겨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거기에는 오늘 약속하신 대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매일 계속되어져 가며 우리 안에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시죠.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비춰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주님께서 그 빛이 비추어진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찬송을 심어줍니다. 그 찬송이 우리 안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괴롭히고 얽매였던 사단의 역사들이 쫓겨가게 되어지죠. 내 영혼의 봄날이 되어지는 일들 우리 안에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저희 아내가 올해 이제 그 벚꽃을 보러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벚꽃을 보면서 여러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제가 굉장히 막 이렇게 이건 제가 평소 느끼지 못했던 아주 그런 감동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이제 막 아프고 힘들어서 병원에 다니고 이제 그러느냐고 꽃을 못 봤대요. 꽃을 못 봤는데 내가 뭐 꽃을 봤는지 뭘 봤는지 나는 몰랐는데 자꾸 본인이 못 봤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주 그 꽃망울 하나 올라오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년에 이 꽃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그 강화로 야외를 갔잖아요. 너무 배 아파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도 그런 말 하시요. 내년에 이거 또 볼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 사람들 올해 봤는데 내년에 또 보실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봐. 여러분들은 다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절대 그런 꿈 꾸지 않게 되길.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내 영혼의 봄날 된다는 얘기 이런 걸까? 거구나. 꽃을 보면서 또 다른 소망을 이야기하고 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기쁨을 하나님이 심어주실 때는 슬픔이 물러갔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결심으로 한 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어 주시고 또 나타내어 주시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